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 오늘 메멘토 모리 주제로 함께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유언의 말씀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유언적인 말씀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정신을 차리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게 뭘까? 이 세상이 이제 이 말의 뜻이 이제 어떤 말세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 직장 다 내팽겨치고 이제 휴거가 왔으니까 다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우리 예수님 부르짖으며 우리가 막 그냥 기도만 하고 막 성경 공부만 하고 막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1992년도에 여러분들 다미선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1922년에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 1992년에 다미선교회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자칭 목사죠. 사이비 교주예요. 그 사람이 10월 28일 날 휴거가 온다고, 그렇죠? 대멸망이 온다고 모든 사람들을 현혹해 가지고 그냥 교회당에 몰아놓고 어떤 자신의,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전 재산을 바쳐야 돼. 그 전 재산을 다 빼앗고 가정을 다 무너뜨리고 그냥 모든 사람을 몰아넣고 10월 24일 날 막 기도했는데 막 뉴스에서도 막 난리가 났죠. 했더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주님이 안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신앙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박태선이라고 하는 그 장로죠. 그 사람의 교주는 그 신도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신앙촌 상회라고 하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노동력까지 착취하면서 그렇게 나쁜 길로 이끌고 있어요. 최근에는 어디가 문제예요?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많은 가정을 깨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단이 있어요. 누구죠? 신천지, 그렇죠?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참 많은 이단들이 항상 이 종말론을 어떻게 보면 잘못 가르치면서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뜻은요, 지금 내가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 정말 책임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천국에 갈 준비를 매일매일 내가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시작. 이 말을 하니까 조금 짠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 말이 왠지 좀 짠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 종말론적 신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먼저 이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이제 끝이 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누누이 그 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루하루가 그 마지막 최후를 향해서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서히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이 더디 온다고 사실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쾌락과 어떤 내 물질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마지막 때가 늦게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왜?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케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인내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개인적인 종말인데, 개인적인 종말이란 바로 나 자신의 어떤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각 사람에게 예외 없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내 생일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마지막 가는 날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종말이나 이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인지 언제 올지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죠.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죠.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복음서에 나타난 그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그 여인들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을 예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과 이 하루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제가 참 많이 하는데, 이 맹자의 어머니가 이 맹자에게 이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네가 배우는 모든 것이 정말 참된 배움이 있고 정말 그 가운데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했던 것처럼, 오늘 이 메멘트 모리라는 이 라틴어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항상 이 종말을 준비하고 죽음을 항상 내가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살아가는 이 오늘 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거죠. 아마 허투루 쓰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내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하루가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가겠어요. 마치 24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2004시간처럼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어원을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어떤 황제가 이제 매일마다 자신을 아련하러 오는 신하들한테 인사말로 자기에게 메멘트 모리라고 인사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항상 메멘트 모리, 다시 말하면 왕이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하게 된다면 이 왕의 삶이 어떠했을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의 결단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멘트 모리.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메멘트 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려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지 말고 물질과 쾌락만을 쫓아 삶을 살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요즘 인기 드라마인 그 우영우 변호사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거기에 보면 이 고래를 볼 때마다 이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깨달음이 와. 저는 우리 새로나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깨달음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사실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잊어버렸던 말씀이지.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내가 정말 바쁘게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진리의 말씀, 바로 깨달음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돌고래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알아들으시겠죠? 깨달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메시지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자,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주님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미 오셨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그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이죠. 인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BC와 AD라는 말. BC는 Before Christ, 그렇죠? AD는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 주님이 오신 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후로 우리의 역사는 나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앞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날 모든 사건 가운데 정말 가장 위대한 사건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에요.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의 재림이 앞으로 오실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인천 상륙작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미국의 메가더 장군입니다. 이 메가더 장군이 2차 대전 때 이 필리핀이 원래 미국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일본이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마지못해서 이제 그 필리핀을 떠나면서 이 메가더 장군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2년 후에 이 필리핀이 레이투만 해안에 상륙하면서 메가더 장군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한 대로 나는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성실한 사람이 자기 개인의 명예를 걸고 그가 다시 온다는 약속을 지켰다면 우리들의 구세주이면서 역사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안 지키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자,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새노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은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바로 기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이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 노하우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예 기도할 생각이 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기도의 끈을 놓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연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끈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들의 삶이 어떤 이 예배의 감격과 이 기도의 감격과 어떤 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열정이 사그라들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르죠. 이 야고보서 1장을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성경에서 지혜를 간구했던 왕이 있죠.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왜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될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정말 정신없는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갈팡질팡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분별력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문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이 정신을 차리고라는 뜻이 뭐냐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정신의 상태를 우리가 정신을 차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내가 어디로,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할 때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우물쭈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일을 또 어떤 것을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정신 차리고 우리가 매진하는 우리 선원함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사랑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시다. 자,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치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명사야, 명사. 그렇죠? 그냥 부르기만 해. 그러나 우리가 동사로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요 의미가 없는 거죠. 동사로 활용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직접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8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왕 사랑할 거 어떻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노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뜨겁게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장로님만 뜨거우신 분 같아. 나머지는 다 미지근한 것 같아. 사실 베드로야말로 정말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런데 제일 먼저 배반한 게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죠. 결국 그 실패한 모습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어부를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베드로에게 탁 찾아가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신놈의 새끼 너 왜 나 배신했어? 그렇죠? 너희 의리도 없는 녀석.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의리잖아요. 의리. 그렇죠? 이 의리 없는 것들 막 하면서 막 그냥 꿀밤도 지어주고 막 그럴 텐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거듭 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뭐예요? 다시금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이고 사랑은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열심히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에서 그 운동장에 있는 그 달리기 경주자가 그 목표를 향해 가지고 막 죽으림을 다해 가지고 막 뛰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가리키는 단어가 이 열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열심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로, 열심으로 우리가 용서하기로 우리가 작정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으로 사랑합시다. 자, 구약의 최대의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에서 가르치는 최대의 계명입니다. 신약에서 최대의 계명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어떤 핵심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8절부터 9절까지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기에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서로.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하는 거죠. 사랑은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용서의 첫 번째 단계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 없죠. 우리는 다 부족하고 다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한 것을 알고도 상대방을 덮어주려 할 때 상대방은 비로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고백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치료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상대방을 추궁하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폭로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모멸감과 죄책감을 안겨다 주게 된다는 것이죠. 고백이 아니라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먼저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법을 배우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노아가 믿음의 족장이었던 이 노아가 술에 취했어요. 이 믿음의 사람이 술 취했다라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죠? 그냥 인사불성으로 그냥 술에 취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체로 그냥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장면을 세 아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인데, 자, 이 둘째가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밖에다가 대놓고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술 먹고 그냥 알몸으로 잡니다. 아우 창피해 죽겠어요 하고 막 동네방네 막 소문을 내고서 막 다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은 이 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내리셨는지를 아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제 거꾸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몸을 이불로 덮어 줍니다. 이 말씀 직후에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막 어떻게 보면 벌하고 뭐 심판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때마다 그냥 벼락을 내리시거나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덮으시려고 하고 허물을 안아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가리워 주시려고 하고 다시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다 모자라는 사람들이죠. 결국 다 실수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사랑이 메마르고 또 사랑이 부족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더 사랑을 많이 하며 사랑을 베풀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정말 가장 큰 지혜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바로 사랑하는 것.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산상수훈의 그 황금률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들이 대통령 같은 대우를, 극빈의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남도 그렇게 대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대우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제 친구 목사가 와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요. 제가 전에 미국에 우리 교회 탐방하러 간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공주에 있는 김진호 목사님이랑 여기 이제 박찬양 목사 후배 목사랑 같이 이제 셋이서 이제 거기를 갔었었는데, 뉴욕에 갔다가 사실은 이제 애틀랜타라고 이제 밑으로 이제 우리가 원래는 가려고 했던 교회는 남쪽에 있었는데, 제가 북쪽에 제 친구가 있으니까 그냥 그때 뭐 나야가라 폭포도 볼 겸 해가지고 가자. 아마 그 친구가 나를 잘 대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갔어요. 한 8시간 걸리더라고요. 엄청 멀어요. 8시간 걸려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캐나다, 이제 거기 이제 미국에 있는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으로 이제 넘어가서 나야가라 거기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자기가 그 캐나다에 있는 호수, 좋은 호수, 우리 강원도만한 호수를 보여주겠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이쪽에 있는 식당에서는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자기가 좋은 곳에서 음식을 포장해 왔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가 9월이었는데 꽤 쌀쌀하더라고요. 막 바람도 불고 막 추워. 공원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도시락을 여는데 중국집에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볶음밥에 면인데 가지고 오다 보니까 면도 좀 퍼지고 볶음밥은 이게 차가워지니까,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게 먹기가 너무 힘든 거야. 뭔지 아시겠죠? 저는 기껏해서 내 친구가 이 캐나다에서 잘 대접해 줄 거라고 8시간을 차 타고 왔는데, 이 볶음밥 다 불은 면 그런 걸 딱 보고 날씨도 막 춥고 어디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공원에서 막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내가 다시는 오지 말아야겠다. 저놈의 새끼 내가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구나라고 여긴 거지. 그리고서 이제 뭐 빠이빠이 하고서 이제 왔어요. 오늘 내내 투덜투덜거려. 너무 추워가지고 야 들어가고 싶었다. 말은 못 하고 있는데 또 식사를 준비해 왔으니까 그건 또 먹어야 되잖아요.
체할까봐 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다. 막 투덜투덜 막 되는데 제가 다 안 싸고 아유 걔가 잘 몰라서 그래. 그래도 나름대로 잘 준비해 온 건데 아마 좀 날씨가 추워서 그렇겠지 막 하면서 변명을 해줬지만 참 씁쓸했어. 그래서 이 다음번에 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 어와나의 참여를 한번 보겠다고 해서 우리 김은성 목사네가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이제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와서 이에는 이니까 중국집 아니면 양재천에 갈까? 아니면은 한강에 가지고 한강라면을 끓여줄까? 거기 뭐 아시죠? 그거 은박지에 이렇게 있는 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김은성 목사의 그 아들하고 딸이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온 건데 안 좋은 기억을 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마음속에 막 갈등이 막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줘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사모님도 오시라고 해라. 그리고서 여기 엘타워에 있는 뷔페에 가가지고 제가 거하게 샀어요.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이제 대접을 해줬다. 그랬더니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을 했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래. 얘네들 가운데 분명히 천사가 있었을 거야.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렇게 당했지만 그래도 내가 똑같이 대접하지는 말아야지.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사랑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래요? 봉사하라. 자, 청지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하는 그러한 관리하는 사람이죠. 다 우리는 내 것이 없어요. 다 우리는 맡아서 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물질, 재능, 건강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맡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들이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삶에 교만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주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 내가 드러나거나 어떤 나의 교만이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우리 장로님 은퇴 예배랑 우리 임직식 예배할 때 우리 전중구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꽃병 얘기할 때 내가 빵 터졌잖아요. 꽃병,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고 우리가 많이 사역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만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연못가의 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정말 IQ가 좋았던 개구리가 있었어요. 그 IQ가 정말 좋았던 이 개구리는 정말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새에게 협상을 합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입으로 물고 있을 테니까 니네들이 다리에다가 이 나뭇가지를 잡아서 날아가라. 그럼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을 거야.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입니까? 이제 드디어 날아갑니다. 그랬더니 모든 개구리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저거 누구의 아이디어야? 누구의 생각이야? 그러자 이 IQ 좋은 개구리가 막 근질근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랬어. 결국은 그 생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만하면 떨어져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진정한 봉사의 삶은 사랑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다시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기를 우리가 힘쓰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